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구약의 시대별 역사 13번째 시간 또 포로시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새롭게 배우는 것들, 또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떠오를 수 있도록, 정리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5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퍼즐 벌써 거의 다 맞추시긴 했는데 이제 퍼즐 맞추는 것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추신 분들은 제가 한 번씩 볼게요. 정확하게 해주시죠. 잘 계셨습니까? 일찍 오셨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순서가 좀 바뀌었네. 추려주세요. 열불이 아니네요. 얼굴이 아니야? 열불 한 말인데 열불이 뒤. 열지향이 제작하는 거지. 아, 열대 맞다. 왜 여기 열불부터 왔지? 열불. 아니 아, 그러니까 열불이면. 열불 공부만 안 해왔으면 자꾸 헷갈릴 수 있어. 삼성이나 있다도. 아니 왜 아밀레 전자가 함성하지 자꾸 곧 헷갈리잖아요. 오늘 열지향이 있는데 여기 요새 열지향이 거기로 관여를 나가는 공연 매출 여기서 저기 신혜성을 가고 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순간 궁금한 네, 다들 너무 잘하십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10시에 이제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네, 딸들이 금천구에서 공부하는 그런 거를 10시에 열리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내는 이제 유나하고 저는 유진이 맡아가지고 하려고 10시에 딱 열린다 그래가지고 진짜 딱 준비하고 막 F5 계속 누르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집할 시간이 딱 돼가지고 딱 누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이게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공부 들었던 사람이 먼저 우선 접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이나 그 시간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렸다 하고 그냥 저는 바로 올라왔어요. 별걸 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오늘은 포로 시대. 네,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할까지 뭐 그 정도를 포로 시대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열왕국 시대 맨 마지막 부분에 남유다의 멸망. 그래서 우리가 멸망번호 기억하세요? 멸망번호 722에 586. 722에 586. 멸망번호. 그래서 앞에 722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고 586은 남유다가 멸망한 해. 멸망번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요 586년부터 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기간까지를 포로 시대라고 하는데 그 포로 시대의 기간을 그러면 몇 년으로 잡으면 좋을까? 포로 기간. 그래서 여기에 이 맨 앞에 프린트물 앞에 보시면은 그 포로 기간이 포로 시대 기간을 약 70년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의 기간은 70년이다. 그런데 이 70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그 당시에 강대한 제국은 바벨론이고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도 바벨론.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이 포로가 돌아오기까지가 이 70년인데 이 70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제가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그 다니엘서에서도 이 포로 시대의 기간이 70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포로 시대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재밌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남유다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이 포로기가 여기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포로가 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라고 하는 그런 조금 복잡하고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때는 특별히 멸망과 동시에 3차 포로, 이게 3차 포로 기간이라는 거예요. 포로라는 거예요. 3차 포로. 멸망과 3차 포로.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2차 포로가 있고 그 전에 1차 포로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쳐서 586년에 멸망시키는데 그 전에도 강력하게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한 번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고 또 한 번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점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 사실 너무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보면은 605년 598인가요? 596인가요? 597? 네. 근데 여기 이제 연도는 조금씩 이제 뭐 1, 2년 정도 차이가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1차 포로 기간이 있고 2차 포로, 3차 포로 요 정도 되는 기간 횟수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586년 그 멸망만 알아도 되지만 이 성경에 이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를 봐야 그때 끌려갔었던 뭐 사람들. 네. 그래서 여기 보더라도 1차 포로 기간에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1차 포로 기간에 끌려간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다. 그리고 2차 포로 기간에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2차 포로 기간에 뭐 끌려갔던 사람이 뭐 에스겔이다. 약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알아두면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포로 때 많이 끌려가면서 이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포로 기간을 볼 때는 특별히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역사적인 일들 또는 예언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두 명의 선지자
현재자인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약 70년의 기간 동안 이제 이 포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다음 시간도 연결해서 보게 되겠지만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도 같이 이제 같이 이어서 한번 보게 되겠지만 포로 귀환을 또 남유다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포로 귀환도 사실 저희가 퍼즐도 맞췄지만 이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런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게 조금 귀환도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역에 그 넓은 강대한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남유다로 귀환하는 이 포로 귀환도 3차로 되어 있어요. 3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초대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와 바사 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을 1차 왕이었던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다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네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너네들 섬기던 신 섬겨라라고 하는 그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면서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귀환도 한꺼번에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돌아가가지고 유다 땅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레스 칙령이 있었을 때 1차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포로 귀환 시대 퍼즐을 맞췄던 것처럼 맨 앞에 누구였어요? 수룹바벨. 그 다음에 누구였죠? 기역 디귿. 에스더죠. 근데 그 에스더는 귀환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왕이잖아요. 네. 그 다음 사람 에스라이고 그 다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1차 귀환 때 수룹바벨이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고레스 칙령을 듣고 이제 유다 땅으로 왔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 이게 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공포하고 이제 새롭게 하는 것들을 하고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성벽.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율법, 그다음에 성벽. 이거는 이제 딱 기억하시면 좋고 저희가 요즘에 담임 목사님 주일 오전에 느헤미야서를 배우고 있어서 지금 이 시대가 상당히 여기 맨 뒤까지 와 있는 시대를 배우고 있는 구약의 역사 중에서는 거의 맨 뒷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연대도 있거든요. 포로 귀환 연대도 있어요. 근데 이 포로 귀환 연대는 사실 저는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외우고 싶지도 않고 이게 그래도 적어보면 537 458 444 오 이게 444네 444 그래서 이렇게 연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586년부터 이 퀴즈입니다. 이제 586년 이렇게 우리가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이 1차, 2차, 3차가 있고 포로 귀환하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그러면 이 포로 기간을 70년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계산하면 70년이 잘 맞는가? 어떻게 봤을 때 70년일까?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70년이 잘 맞으리라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계산해 볼까요? 여기 어디부터 어디까지 1차, 2차, 3차랑 여기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 조금 계산해 보세요. 70과 제일 가까운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계산을 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 1차 1차가 605년이 605부터 537 605 537 왜 빼볼까요? 네. 5 9 13 8 68 오! 비슷해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70년에 계산할 때 1차 먼저 끌려간 기간이랑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귀환 첫 번째 귀환이랑 지금 김민수 박사님 이야기한 대로 68이면 거의 비슷해요. 70년. 오 좋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닌데. 아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보기도 적절해 보여요. 근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있어요. 더 정확한. 68보다 더 정확. 그럼 몇이 돼야 돼요? 69나 70 됐었잖아요. 71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계산하는 게 가장 70년에 정확하고 또 적합하냐면 여기에 사실 연도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516이 있어요. 516이라는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그 516이랑 볼 때 그럼 어디랑 70년이냐 딱 586이랑 딱 70이죠. 586 때 멸망했으니까 멸망부터 요 516 계산해 보면 70이에요. 이제 70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516년 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516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거를 70으로 계산이 가능한가? 납득이 되는가? 포로 기간으로 멸망부터 완전 멸망하는 멸망부터 딱 70년이 되는 516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거를 포로 기간이라고 할 만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었겠죠. 그 포로 기간이 끝났다라고 할 만한 뭘까요? 답이 여기 적혀 있어요.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될 때, 그러니까 성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전이 무너지는 586년부터 70년, 딱 70년이 되는 해에 성전이 완공이 돼.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 볼 때는 거의 정확하게 70년을 맞아.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건물을 졌는데 네. 516 빌딩이라고 있어. 516 혁명이잖아. 518? 516? 516 혁명. 이게 자기가 이제 네. 정전을 자기가 이제 건물을 하나 졌는데 가리봉 모거리 가면 516 빌딩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네. 왜 그 친구가 516이라고 했을까? 이걸 얘기했네. 그리스도인이. 네. 그래서 아무튼 요런 계산법이 있어요. 자기 건물을 사줬다 해가지고 516.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537년에 1차 귀환을 한 다음에 성전을 완공하는 데는 오자마자 뭐 537년에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서 하거든요. 516년. 친구가 왜 516?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성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너졌을 때 다시 세웠을 때로 봤을 때 이제 70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 기간 70년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0년의 기간 동안 활동했던 특별히 이제 그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 기록에는 딱 이 둘이고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는 사실 여기 앞부분 쪽과 여기 포로 기간이 겹쳐져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 부분에서 예언을 대부분 많이 했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아예 멸망한 다음에 그 즈음에 있었던 여기 부분 요 정도 되는 부분까지의 역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레미야서 하지만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보면 멸망 이후의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짧게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했다가 뭐 여기 누구를 죽였다가 여기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가가지고 뭐 생활하는 이야기. 예레미야가 아마 거기서 죽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짤막하게 있어서 예레미야도 여기 포로 기간 중에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이쪽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제 좀 빼고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다니엘이 오래 살았을까요? 짧게 살았을까요?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여기 프린트물이 혹시 있나요? 여기 프린트물이 보시면 약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몇 세에 돼 있어요? 약 85세. 다니엘은 엄청 장수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니엘이 이게 끌려갈 때부터 이 포로가 귀환하는 요때 1차 포로 귀환하는 요때까지 생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엄청 장수했어요. 그러니까 605년에 끌려갈 때 이미 나이가 있었어요. 왜냐면 10대였거든요. 10대. 학자들은 다 10대로 봐요. 10대였고 그래서
이 기간부터 여기까지 1차 포로 귀환까지 생존. 1차 포로 귀환의 그 고레스의 그 칙령, 1차 포로 이제 유다 사람들 다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1차 칙령 때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죽었을 때는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2, 3년 정도 후에 다니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되게 오랫동안 진짜 이 산증인이죠. 이 기간 동안의 산증인이죠. 근데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6장까지는 정말 너무 재밌는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너무 재밌고 막 이렇게 되게 흥미진진하고 막 짜릿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7장부터 아마 이제 읽어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7장부터 되게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 염소랑 나오고 양 나오고 사자, 표본 막 이상한 뭐 동물 나오고 막 하는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시간이 좀 되면 간단하게 해석도 해드리고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다니엘이 605년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이 과연 몇 세일까?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15세 전후로 봅니다. 15세 전. 소년이었고 15세 전.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제 그 묘사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생겼냐?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에 이제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와요. 묘사가 됩니다. 다니엘이 뭐 이렇게 정확하지 다니엘만 한 건 아니지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 바로 이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모았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아수르 제국과 이 바벨론 제국의 그 통치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같은 경우는 이 아수르 같은 경우는 그 정복한 그 피정복민이라고 해요. 그 정복민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엄청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강력하게 진압하고 막 억압하고 그리고 혼혈 정책 되게 유명하잖아요. 혼혈 정책 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뭐 바벨론 지역에 아수르 지역에 사는 제국민들을 그 지역에 보내가지고 같이 결혼하게 하고 같이 살게 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하고 그런 게 바로 아수르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되게 무서웠대요. 역사적으로 기록으로도 보면 되게 잔인하고 되게 무서운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강력하게.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아수르한테.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북이스라엘, 여기 아수르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됐지?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수르가 제국이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많이 죽었겠죠. 당연히 아수르니까 죽어나갔지만 분명히 살아남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과연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그 역사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이어지는 그 역사를 볼 때 지금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 막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대로 아수르 제국민들이 내려와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혼혈 민족을 이루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1번 혼혈 정책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로 앞으로 불리게 되는 일이 이어지게 된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 아수르에도 당연히 노예로 삼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잖아요. 포로민들은 정복민들. 그래가지고 아수르 지역으로 사실 지금 이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하면 당연히 제국 자체는 정말 다르고 왕들도 당연히 다르지만 그 땅덩어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이 여기 이 부분에 이만큼이면 바벨론 제국도 여기도 이만큼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지역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간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혼혈 정책으로 그 안에 거주하면서 사마리아인이 앞으로 불리게 될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그 지역 유역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게 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된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중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로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안전했죠.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일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세 번째가 뭐냐면 남유다로 내려와가지고 남유다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남유다 인구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되게 급증을 했대요. 급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아수르가 천할 정책을 펼쳐가지고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는 바벨론은 어떠냐? 바벨론은 이 아수르에 비하면 되게 온건 정책을 펼쳐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니엘 이야기는 되게 연결되어 있는데 바벨론은 정복지가 있으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다 정복지라고 해요. 제가 만약에 바벨론이라고 하고 여기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라예요. 하나씩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미야 집사님네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면 오미야 집사님 내에서 지금 쓸만한 인재들, 지금 다니엘처럼 쓸만한 인재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얘가 아주 교육을 바벨론식 사상주의를 하는 거예요. 쓸만하고 왕족이고 귀족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소년 때부터 가르쳐. 3년 과정이에요. 가르친 다음에 쓸만해. 이제 사상교육도 잘 됐어. 그러면은 다시 보내요. 오미야 집사님의 나라를. 그러면 그 오미야 집사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자기네 토종 사람이잖아요. 사상교육을 받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통치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인정한다는 거죠. 이 사람을 우리의 이제 다스리는 사람으로 오미야 집사님의 왕국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바벨론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쓸만한 왕족 또는 귀족 중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훌륭한 애들은 다 불러다가 이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끔 바벨론식의 사상으로 통치 나라로. 자, 그렇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남유다 안에 있는 귀족, 왕족 중에 지식 있고 지혜 있고 쓸만한 인재들을 끌어모아다가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지금 사상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자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년 과정입니다. 되게 요즘에 뭐 대학원 같아요. 그래서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나오죠.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그들 가운데 유다족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이름 바뀌는 이야기도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한 내용은 이 3년간의 교육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 다니엘이 거절하는, 다니엘 대칭과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고기들, 왕이 먹는 고기들, 왕의 음식을 주는 거죠. 왕이 먹는 고기들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그 우상에게 바친 이후에 왕이 먹고 남은 것 또는 왕의 것을 나눠서 이제 그 교육생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하사하는 음식들은 특히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그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그래서 자기를 이제 정결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그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건 곧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니까. 자, 그래서 거절을 해요. 먹기 싫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성경 말씀 잘 보면 맨 처음에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환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환관장. 이 환관장 하면 직책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습니다. 높은 사람. 환관장. 환관장은 직책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구했더니 환관장이 거절을 해요. 결과적으로. 환관장이 허락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환관장이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감독하는 자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감독하는 자. 그러니까 환관장보다 훨씬 직책이 낮으면서 다니엘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자한테 다니엘이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감독하는 자가 걱정하지만 열흘 동안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다니엘이 이야기해서 하고 그걸 허락했더니 열흘이 지난 후에 고기를 먹은 애들보다 더 다니엘의 얼굴이 다 좋았기 때문에 감독하는 자가 허락을 하죠. 그래가지고 3년의 기간 동안 음식을 이제 채식으로 먹으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딱 3년이 지난 후에 교육이 다 끝나고 바벨론식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겠죠. 그 당시에 제국의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 수준이 높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잘 배우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다. 그랬죠? 그래서 20절, 1장 20절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왕이 이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꿈과 환상을 보는 은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내용에 가보면 이제 또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죠. 느부갓네살의 꿈.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결과적으로는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해석하는 내용에 이 스토리가 누구 이야기랑 비슷해요? 맨 처음에, 그죠? 요셉이랑 비슷하잖아요. 요셉도 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있고 오늘 내용이 이 다니엘도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여기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는 맞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이 요셉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꿈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무관해서는 꿈 얘기 아주 안 하고.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누가 더 난이도가 높냐라고 했을 때 100% 다니엘이죠. 진짜 상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거는 어떻게든 껴맞출 수도 있어요.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왜냐면 바로가 꿈을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살찐 소, 파리한 소, 살찐 이삭, 파리한 동풍에 나는 그런 이삭. 그 얘기 해줬으니까 7 이런 이거 숫자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어요. 마치 이게 뭐예요? 삼손이 퀴즈 낸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지 혼자 다 경험해가지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자 시체 안에 있었던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문제 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당연히 못 맞추고. 그것처럼 이 느부갓네살도 지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내가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 이거를 제출했다고 하는. 그러니 어떤 사람도 이걸 함부로 놀릴 수도 없고 절대 맞출 수 없는 초고난이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다 불러가지고 이걸 얘기해봐라. 근데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군대 장관 아리오군가 그 사람한테 다 죽여라 했더니 그게 이제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을 만나게 되고 다니엘 그 이야기를 듣고 세 친구랑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한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이 다니엘의 나중에 있게 되는 그 예언, 7장부터 있는 예언과도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미래에 미래에 이제 일어날 일들이죠. 그래서 큰 신상이 있고 또 뭐 손대지 아니한 돌이 깨부시고 온 땅을 덮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맨 위에 그 신상의 맨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신상의 머리. 신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리 하고 이렇게 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신상이 이집트 같은 아무튼 이렇게 신상이 이렇게 있으면 신상의 머리가 모르겠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 금머리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된 머리.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은 이제 바벨론 나라고 두 번째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메대와 바사 나라에 대한 내용이고 배와 넓적다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져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헬라 나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아리 여기 종아리 이게 딱 등분이 되잖아요. 종아리는 쇠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로마 나라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쇠와 진흙이 섞인 거는 이제 열국 시대 여러 나라들이 있는 그 열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가지고 팍 깨부시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손에 이루어진 문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최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멀리까지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요? 지금 메대와 바사면은 여기 가슴 두 팔 여기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 시대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다니엘이 예언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잘 보면 2장 부분에 마지막에 완전 한 줄로 빈칸이 있죠. 3장 부분에도 맨 마지막에 한 줄로 아예 빈칸이 있죠. 4장 부분에도 한 줄로 아예 빈칸이 마지막에 부분에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뭘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2장 맨 마지막, 3장 맨 마지막, 4장 맨 마지막.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 2장과 3장과 4장 맨 마지막은 이런 스토리와 상황과 이적을 겪고 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2장, 3장, 4장 다 그렇게 끝나요. 2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일단 그 다니엘의 꿈을 해석한 내용 듣고 이 2장 맨 마지막에 보면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왕이 대답해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죠. 2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이죠. 자, 3장부터 또 보겠습니다. 아무튼. 자, 3장 내용에 보면 또 이제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왕이시구나. 이렇게 높인 다음에 3장에 가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잘못된 일을 또 합니다. 이거 무슨 뭐냐?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탁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나팔과 찬양 소리가 딱 들릴 때는 이 금신상한테 절해요. 곧 나라는 거지. 이 금신상이 나라는 거지. 느부갓네살이 왜 이 짓을 했을까? 교만에 빠진 건 맞아요. 왜 하필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짓을 했을까? 자, 3장만 딱 보면 그냥 쥐를 높이려고 금신상 만들어다가 사람들에게 절하게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구나. 3장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2장이랑 3장이 연결돼 있어요. 2장에 바벨론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중요한 건 여기에 요게 재질이 보였어요. 재질. 그럼 바벨론은 금이라고 하는 재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바벨론 그거에 빠져가지고 금신상을 거대하게 세운 다음에 이것이 나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의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지 2장이나. 자, 그래서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등장하지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니엘 과연 어디 갔을까?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리지 않나요? 다니엘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왜 없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여기 있죠. 왜 금신상을은 이제 2장이 느부갓네살 꿈이 연결된 건데 다니엘은 왜 여기서 등장하지 않아? 세 친구만 등장합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추측해볼 만한, 납득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불 속에 네 사람이 네? 불 속에는 네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불 말고 아직은 풀무불은 아직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있고 여기 금신상한테 왜 절하지 않나? 왜? 그 풀무불 이제 뭐 좀 이따 나오긴 하지만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인자 같은 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되고 그 왜 다니엘 여기서 도대체 등장하지 않는 거냐? 어디 다니엘이 무슨 일 있었을까요? 기도하러 갔다? 붙잡았을 것 같은데 기도하러 간 거는 붙잡았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해외에 나가 있다. 멀리. 그러니까 두라 평지보다 그 지역보다 그게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닿지 않는 먼 곳에 왜냐면 유능한 관리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다른 외교적인 일로 그 당시 그 지역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브라데강, 이게 티그리스강, 이게 T면은 바벨론이 이쪽에 있어요. 바벨론. 아수르는 이쪽에 있대요. 두라 평지. 지금 이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두라 평지는 이쪽에 있대요. 두라 평지가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멀리 갔을 것이다. 멀리 어딘가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있어.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또 뭐가 있냐면 다 말씀드려요? 이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이 어떤 거냐 이번에는 아파서 누워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이도 이제 슬슬 차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파가지고 누워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뭐 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빠져있을 수도 있다. 그 성경학자들은 진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 추측을 해보는 거죠. 와병 중에 있으니까 이제 여기 등장하지 않는다. 몇 가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세 친구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 친구가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세 친구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리고 풀무불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한 이야기. 풀무불에 결국 던져 넣어.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도 정말 아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이 되게 신임했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어쩐가 하면 바로 그냥 풀무불을 집어넣어 할 텐데 풀무불 앞에까지 딱 갔을 때 지금이라도 저런 너네 살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왕이 그만큼 이제 신임한다는 거죠. 아낀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 결국에는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뭐죠? 중요한 고백. 이 세 친구의 중요한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에도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이 세 친구가 하고 그래서 18절을 이네요.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에 탁 떨어지는데 그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그 3명을 집어넣기 위해서 끌고 갔던 군인들은 다 죽어요. 군인들은 다 죽는데 3명이 딱 빠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불 가운데 3명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4명이에요. 근데 그 4명이 이제 인자 같은 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이해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켜주셔가지고 결국 꺼냈는데 나오게 했는데 탄 흔적조차 전혀 없는 머리카락 옷 끝 부분 전혀 탄 적 없는 그 모습을 왕이 목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3장 마지막 부분에 28절, 29절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은 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점점점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또 3장 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4장에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 근데 여기는 아마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 첫 번째 꿈, 그 다니엘의 막 해석. 그리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새 친구와 풀무불 이야기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근데 아마 이 4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 잘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오셨으면 좀 아실 수도 있지만 이 누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큰 나무가 있는데 큰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큰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를 순찰자라고 하는 존재가 구루터기만 남기고 팍 이렇게 베버리는 이 이야기. 맨 처음에 이 큰 나무에는 막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오고 막 엄청나게 확장되어져 있고 거의 우주적인 나무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가지고 구루터기를 확 베버리게 됐다. 그리고 7대를 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근데 이제 이 꿈이 해석이 무엇이냐? 이 큰 나무는 누부갓네살이에요. 큰 나무, 누부갓네살. 근데 그 큰 나무. 그래서 모든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보호를 받고 어울리게 하고 다스리는 그 큰 나무가 누부갓네살인데 그 큰 나무인 누부갓네살을 누가 베느냐? 하나님께서 그 큰 나무를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7대 7년을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기간이 7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1년간의 유예가 지난 이후에 7년 동안 7대에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느부갓네살이 이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 7년간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느부갓네살이 끝까지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흉내를 내고 풀을 먹고 하고 하는 그 7년간의 정신병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 역사적으로도 그런 비슷한 이런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뭐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또는 뭐 이렇게 병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7년이 지난 이후에 4장 맨 마지막 절을 다시 보시면 34절부터 37절 그 기한이 참해, 정신병의 기간이 참해,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다음에 다시 느부갓네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 돌리는 내용이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장, 3장, 4장 그 내용들이 다 후반부에는 결국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쉽게 다시 교만에 빠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연달아 있는 거죠. 우리 연약한 인생처럼. 자, 5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제 왕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대가 끝났고 여전히 바벨론 나라가 통치하는 가운데에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벨사살 왕 이때 이미 다니엘의 나이 80대 여기 83세, 85세 여기 이 부분은 정확한 나이는 아니에요. 약 그 정도 되는 나이. 이제 이 벨사살 왕 통치 때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그 당일이에요. 거의 그 당일입니다. 이 날에 있었다는 거. 자,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약 23년 후 바벨론 멸망의 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큰 잔치가 있어요. 큰 잔치가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그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벨론 나라가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이 그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한테 성전과 이 왕궁의 곳간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여기 네가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예언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586년 그 남유다 멸망할 때 이 기물들, 집기들,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벨사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접시, 기물들 이거를 가지고 지금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어요. 거기다가 음식 먹고 거기 성전에 있는 접시 뭐 그런 걸로 다 잔치를 포도주 마시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래서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참담한 일을 하는데 이때 이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을 때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그 글자가 뭐였냐면은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였어요. 근데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그걸 해석하느냐? 다니엘이 여기서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년의 다니엘. 자,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나와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7절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점점점. 자, 그 다음에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시다. 왕이 붙인 누부갓네살 왕이 그러세요. 술객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지가 총명. 그래서 다니엘이 딱 오는 거예요. 이 노년의 다니엘이 다 와가지고 그 글자를 보고 해석을 해주게 되죠. 해석이 무엇이냐? 왕이 부족하기에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가 헷갈리냐면 메대와 바사 나라의 초대 왕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메대와 바사는 세계사로는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는 사실 다른 나라였어요.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메대와 다른 나라예요. 근데 메대와 바사는 연합군이에요. 근데 결국 이 메대와 바사 중에 실권, 영향력을 넓혀가지고 강력해지는 나라는 바사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로 시작했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대와 바사의 초대 왕이 여기 5장 31절 말씀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들어왔는데 그때 초대 왕이 누구라고 그래요 지금? 다리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초대 왕이 누구여야 되냐면 그렇죠. 지금 흐름을 정확하게 잡고 계신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이 고레스 칙령이 딱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메대와 바사 나라가 세워지면서 초대 왕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세계사 역사고 성경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의 초대 왕이 다리오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풀면 될까요? 초대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맞습니다. 고레스인데 메대 나라의 다리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고레스는 바사 쪽이고 그리고 이 메대의 다리오는 고레스가 진정한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의 왕인데 이게 뭐 사촌관계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정복 전쟁에 몰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리오를 꼭두각시 왕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냥 통치의 왕으로 그냥 세워놨을 뿐이지 진정한 왕은 고레스이고 고레스가 더 정복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다리오를 그냥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하는 거는 다리오의 이름이 있고 뭐 다리오와 사자굴 이야기는 나오지만 진정한 초대 왕은 고레스이다라고 하는 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메대와 바사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거의 곧바로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 해인가 그 해에 거의 고레스 칙령이 동시에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을 보내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의 내용이 바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도 인재를 그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 시대의 인재를 그대로 등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해석한 그 다니엘을 또는 이제
등용한 걸 수도 있고 몇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었고 요 메대와 바사 나라에서도 이 나라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근데 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인데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제일 높은 사람 120명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그러니까 총리들과 고관들 중에서도 다니엘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 자. 그러니까 2인자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게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왕이. 그랬더니 어때요? 이제 그 메대와 바사에 있는 총리와 고관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지금 쟤는 멸망한 나라의 높은 사람이고 지금 나는 어려서부터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메대와 바사 나라에 충성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우리 민족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저쪽 민족의 그 사람이 우리 피도 섞이지 않고 통치도 완전 다른 저 사람이 우리 제일 높은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이쪽에 있는 메대와 바사 사람인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실추시키려고 하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을 봤더니 다니엘이 흠잡을 데가 없어. 얘는 뭐 청렴결백, 아주 근면성실, 충성 이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80세 노인이지 뭐. 그랬더니 어디서 흠을 잡았어요? 그가 섬기는 신한테 신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결국 넘어져야겠다. 그래서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빠뜨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왕이 이제 도장을 탁 찍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고발을 당합니다. 결국엔. 근데 이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왕이 조서가 내려졌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이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사자굴 가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은 뭐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루 3번 날짜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하죠. 결국 고발을 당하고 끌려와가지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빠졌는데 어떻게 돼요?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가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사랑할 수가 있나. 그래서 18절, 6장 18절 말씀.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아 뭐 이렇게 부르죠. 다니엘이 안전합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데 그 사자굴 빠질 때 그 사람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이제 분해되는 그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는 제가 이제 따로 여기도 6장 마지막에도 빈칸 그 줄은 이 다리오 왕도 느부갓네살처럼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6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어려워요. 어려우셨을 거예요. 만약에 읽어오셨다면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막 표범이 나오고 막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수양과 염소 나오고 도대체 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읽으셨을 텐데 몇 가지만 이 부분들이 제가 이제 그 중간사 공부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간사의 내용들과 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드려보면 7장 말씀에 보면 이제 사자, 곰, 막 표범, 막 이런 무섭고 강한 짐승과 열불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자, 맨 처음에 사자는 바벨론 나라예요. 바벨론 나라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곰은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의 페르시아를 뜻하는 이 곰이 갈빗대 3개를 들고 있어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데 이 갈빗대 3개는
이 메대와 바사가 공격해서 무너뜨린 큰 나라들을 뜻하는 겁니다. 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움켜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세 가지가 어디냐면 바벨론, 그리고 리디아,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그 3강대국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나라를 차지하게 된 그 페르시아,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표범은 헬라와 그리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 중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4개 4라는 숫자가 상당히 몇 번 반복돼서 나와요. 이후에도 보겠지만 이 표범도 새의 날개 넷, 머리 넷을 가진 표범이에요. 근데 이 넷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결국 이 나라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알렉산더, 헬라로 시작했다가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마이,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 프톨레마이 왕조,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2가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카산드로스, 리시마크스 이렇게 얘기하는 2 왕조가 더 있어요. 총 4개의 왕조로 구분되고, 우리가 중간사에서 열심히 공부할 거는 프톨레마이랑 셀루쿠스 2가지입니다. 그 2가지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집어삼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표범이고, 무섭고 강한 짐승과 열불, 이거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7장은 요 내용이고 8장도 재밌어요. 그래서 순양, 그리고 순염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2뿔을 가진 순양, 맨 처음에 2뿔을 가진 순양, 2 나라 합쳐져 있는 나라, 메대와 바사. 2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이고,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순염소, 이 서쪽에서 나왔다 하는 이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털이 많은 순염소, 이거는 헬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큰 뿔, 그 2뿔 사이에 있는 그 큰 뿔이 꺾인 다음에 4뿔, 도단한 4뿔, 도단한 4뿔은 뭐겠어요? 알렉산더 죽고 나서 그 큰 뿔이 꺾이고 나서 도단한 4뿔, 아까 그 말했던 그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이 4등분 되는 4뿔, 그 새로 도단한 4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의 장군이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일으키는 그 헬라 제국을 4등분해요. 그 4뿔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 알렉산더 8년인가 9년인가 정복 사업하다가 죽거든요. 몇 살에 죽는지 아세요? 그때 시작해요. 25살인가에 왕이 돼가 정복 사업을 시작해요. 25살에 33살에 죽습니다. 33살인가 34살. 그러니까 그때 동안 이 헬라 제국을 완전 통치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 나이에 생각할 수도 없는 나이인데. 아무튼 그리고 11장, 좀 멀리 나가서 11장 말씀해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중간사 지역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프톨레마이, 이제 말씀드렸던 프톨레마이가 셀류쿠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다니엘서 11장 6절 말씀에 이제 이거 드리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남방 왕은 남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프톨레마이 그쪽 말하는 거고, 북방 왕은 그보다 위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화친하리라. 화친은 이제 이 정략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공주 나오잖아요.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막 화친하는 이야기가 있고, 역사적으로 화친하고 공주를 이제 주게 되면서 막 정략 결혼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언이 그대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제 이 안에 되게 악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그 예언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그 유대교 성전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만든 무서운 악한 사람, 악한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돼지 피로 제단을 더럽히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막 엄청나게 악행을 저지르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 이것도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여기랑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하나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예언인데 이거는 마카비 독립혁명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악행을 보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이 유대 지역을 탈환해가지고 유대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게 세워지게 되는 이제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쟁하고 막 쟁취하고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져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제 유대가 왕조가 세워져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 그래가지고 막 그 수전절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엄청나게 그런 예언의 부분들이 뒷부분에 엄청 많고 무엇보다도 진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여기 남유다에 있다가 뭐 바벨론에 있다가 그리고 메대와 바사 나라에 있다가 메대와 바사 나라 시작할 때 죽잖아요. 메대와 바사 시작하고 3년째 거의 3년째쯤에 죽는데 메대와 바사를 멸망시키는 헬라라고 하는 게 이 예언에 정확하게 헬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신상 2장에 있는 그 예언에서도 뭐 헬라와 로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마카비 혁명 100몇 년가에 있는 거거든요. BC.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래까지 보면서 예언 사역을 했다. 다니엘이 그런 부분들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은 이제 에스겔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조금 짧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봤을 때 597년에 끌려가요. 597년.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3대 대선지자다.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대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분량상으로 보면 이 세 명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사야 막 66장, 예레미야 50몇 장인가 그리고 에스겔도 엄청나게 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상대적으로는 대선지자지만 분량상으로 상대도 안 되잖아요. 이제 에스겔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상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뭐 탄식의 선지자 있는데 이제 에스겔은 이상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되게 그 몸으로 그의 삶으로 정말 그런 이해하기 힘든 기행들을 보이는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제 30세 때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가지고 30세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 그발강가예요. 그발강가는 요쯤에 있지. 그발강가. 그러니까 이게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쫙 있으면 뒤쪽에 요즘에 이제 그발강가라는 데가 있고 우리 아브라함이 시작한 그 우르는 이쯤에 있잖아요. 우르. 갈대아 우르. 여기 바벨론 아수. 그발강가는 뭐 이쯤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자, 그리고 이상한 선지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이상한 기행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4장과 5장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상한 기행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스겔 4장 앞부분에 보면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포위 공격하는데요. 그러니까 토판,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모형, 예루살렘 모형 그것에 이제 포위 공격을 당하는 뭐 그런 흑장난. 근데 그것이 이제 예언 중의 모습이고 그 다음이 대단하죠. 430일 제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430일 동안 1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430일 동안 좌우로 누워서 지냈다. 이게 진짜 왼쪽 옆구리로 390일 동안 누워서 지내고 나머지 40일 동안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서 지내고 이거 사실 이제 근데 그거를 막 찌뿌둥하잖아요. 막 움직이고 싶잖아요. 그게 결리잖아요. 그래서 돌아 눕거나 일어서지 못하도록 밧줄로 묶어놓고 390일을 옆으로 왼쪽으로 40일을 오른쪽으로 390일에 대한 거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기간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오른쪽 40일은 유다의 죄악의 기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이 누워있는 기간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먹고 사는 것 중에
사람 똥, 인분을 먹었다. 근데 그 인분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에스겔이 못 먹겠다 말씀드렸더니 그 사람 똥 대신에 소똥으로 바꿔주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힘들죠. 430일? 그거를 뭐 이렇게 누웠다. 똥 먹으면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보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3등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칼로 쳐서 없애버리고 뭐 어떻게 날려버리고 막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24장 좀 멀리 가보면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있었고 아내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뭐라고 하느냐,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마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알몸으로 지낼 때도 있었고요. 에스겔이 한동안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도 못하는 기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보면 이 옆에서 에스겔을 보면 어떤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미친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이고 조롱거리고 그런 모습으로 에스겔이 선지자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회개의 메시지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걸 듣지 않는, 그거를 믿지 않는 그런 완악한 백성들한테 그들에게 에스겔의 몸과 삶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생생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제 나중에 돌아오게끔 하시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 그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끔 하시려고 하시지만 끝끝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그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정말 그 이상한 선지자 그렇게 좁게 할 만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가장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제 클라이막스도 또한 있습니다. 어떤 그 예언 선지자의 그런 기록보다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짜릿한 그런 선지자 사역이 하나 있어요. 바로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을 그 죽음의 골짜기로 막 데려가시는데 거기 막 뼈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뼈에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있어가지고 다 이 군대들이 이게 백성들이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또 이제 37장.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정말 대단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되느냐 좀 찾아보니까 2차 포로 때 아무튼 이제 끌려가서 30살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기묘한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언제 죽느냐? 560년경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560년경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30세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50세, 60세 그 사이에까지 이제 생존하고 다니엘에 비하면 되게 일찍 죽었죠. 그래서 유대 전승에는 이 에스겔의 최후가 어떻게 됐냐면 이건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유대 전승입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그것을 책망해요. 그랬더니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 지위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결국 이 에스겔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살해 당해가지고 에스겔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 전승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 동안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바벨론 지역과 조그맣게는 메대와 바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니엘 중심으로 갔죠. 다니엘 그 후반에는 먼 미래까지 예언하는 그 모습도 살펴보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로 귀환 시대 마지막 시간이에요. 공부는 마지막 시간.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또 이어지는 3차 포로에 대한 귀환에 대한 내용들 보게 될 거고, 특별히 느헤미야예요. 저희가 이제 왜냐면 1차 포로의 스룹바벨은 사실 성경적 기록이 되게 짧습니다. 간단해요. 스룹바벨이 도착했고, 뭐 1차 기한에 지도자 있고, 그래서 그가 뭐 스룹바벨 성전 쭉 건축되는 내용은 성경적 내용은 되게 짧기 때문에 큰 일은 했지만 빼고, 그리고 느헤미 에스라도 에스라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냥 되게 그런 스토리적인 면은 좀 좋습니다. 율법 가르치고 뭐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들. 이제 스토리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주일을 오전에 이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는 느헤미야서가 되게 스토리적으로 되게 탄탄하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중심으로 보고 에스더 여왕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인 크세스도 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인 에스더 왕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느헤미야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음 시간까지 성경 읽기는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읽혀지리라 생각이 되고, 뒷부분까지 잘 읽어오셔서 같이 다음 시간 마지막 공부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구약의 시대별 역사, 포로 시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까지 배웠던 그 시대와 또 오늘 배웠던 그 포로 시대의 그런 연대 또는 그런 상황들, 또 활동했던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내용들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런 뜻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한 사람들의 판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께서 명하신 삶의 모습대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